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다시 일어나 실제를 경험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치열하게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표 가운데에 이 한 해 열심히 표류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매월 첫 주에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원래 매월 첫 주에 헌금에 관해 설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재정이 어려우니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실체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그 해답은 감사다라는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의, 헌금에 들어있는 본의인 이 감사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은 원래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건 이 땅에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 전쟁이나 또 수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화재나 이런 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렇게 의연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을 내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관점에서 헌금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헌금을 어떤 돈을 준비해 가지고 상대방에 줄 때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건 서로가 받은 내용이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아야만 헌금이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교회에 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헌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드렸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또 하나는 헌금이죠. 먼저 주일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대표하고 나머지 6일도 오늘같이 예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지내는 날, 그걸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모든 날의 대표로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오늘처럼 예배자로 나머지 6일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고 6일 동안 예배자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뭐죠? 물질이죠. 돈, 재물입니다. 예. 그 재물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력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잖아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온 시간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번 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헌금이라고 하니까 이 헌금은 뭐죠? 하나님, 이건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주일과 마찬가지로 대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늘 주의해야 하는데, 가령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오다가 헌금함이 딱 보이니까 그냥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 툭 던지는 것이 그게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에요, 헌금. 네. 헌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올려드리는 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할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할 수도 없지만, 왜요? 내 생명, 피 같은 내 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 같은 내 돈. 피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점을 뜯어내고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더 우리는 집중해서 헌금을 할 때마다 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의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미, 왜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지?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인가 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너 돈 좀 내라, 헌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지구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이 태양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편 50편 23절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네가 나에게 헌금을 드린다고 내가 그 물질을 취할 줄 아느냐?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러니 네가 진짜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네가 진짜로 나에게 헌금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의미를 갖고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물질을 쓰신다는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에는 다른 의도가 있구나,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라입니다. 그것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의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의미를 늘 주의해야 하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하든 구제헌금을 하든 또 우리 다음 세대 헌금을 하든 선교헌금을 하든지 정말 내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의 말뜻이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고마우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고맙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생각, 그 어떤 인지함,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할 그 무엇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 무엇, 하나님께 감사할 그 무엇, 그 무엇이 때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긍휼 여기심, 그 채우심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얼마나 깊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량없죠.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한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그 합당한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까? 정말 치열하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분명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무엇이 분명해진다면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게 되는 것이 되죠. 그러면 그 감사는요,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될까요? 헌금의 양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헌금의 양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1만 달란트,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느냐,
아니면은 1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짜리다. 내가 받은 은혜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그 감사의 양이 똑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누누이 헌금의 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양의 많고 적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요.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달란트보다 더 많다고 하신 것을 보면 많고 적다는 말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감사와 헌금의 양이라는 말은 서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내가 얼만큼 알았느냐, 얼만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은 정도가 깊기도 하고 또 옅어지기도 하겠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았느냐, 이것 깨달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걸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감사의 의미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이 없다가 그것이 생기면 그때는 감지덕지하고 감사하지만 그 어려움과 답답함이 지나가면요, 조금 숨 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한때의 감정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이번에만 내 자녀 살려준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또 시간도 내어서 하나님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해결되면요, 개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죠. 이런 측면에서 감사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걸 무시하지는 아니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볼 때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한 사건에 이렇게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한 사건에 제한받는 것도 이 범사, 이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그 일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치열하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있어야 할 지적인 감정이지, 지적인 감정이에요. 한때의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감정의 물결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한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신앙 훈련이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 뜨거워.
아니, 그 뜨거움이 한때의 감정의 물결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지성을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의지로 그 우리의 고백했던 삶들이 나타남으로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에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가는 복된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제 여름 생사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기도 안 해도 안 되겠나? 아니요. 더 집중하여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우리의 감사의 삶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범사에 감사를 할 때 어떠한 지속적인 지적 감정을 늘 가지고, 지적인 감정이 늘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늘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헌금도 그러한 감사의 표시가 되는 거죠. 지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드림이 바로 헌금이다, 이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흥회나 특별 집회에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집을 바치겠습니다, 내 금가락지를 드리겠습니다, 뭐 또 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진짜 내가 이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신앙의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인가, 아니면은 한때의 감정의 물결인가, 이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헌금은 매우 이지적인 겁니다. 매우 이지적인 거예요. 감정에 눌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적인 내용이 풍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인가, 이 지적인 감동이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내용이 감정과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걸 전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헌금을 드릴 때마다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 하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 만큼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지적인 감정도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감기에서 낫게 해 주었다는 것하고, 교통사고에서 골절상을 당했는데 나은 거하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었을 때 각각 그 감사의 정도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감기에 낫게 했는 거하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 감사의 양이 똑같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한 마음과 정당한 감정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감사를 정당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자기에게 진짜로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다면 정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죽을 병에서 나았는데도 별찮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정당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고 말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서 살려줬다 할지라도 크게 감격하지 않고 크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서 다시 살으면 정말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망언이라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예.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까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내달라는 사람들과 똑같죠. 예. 그건 뭐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진짜로. 예.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망언,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기 동료를 보고 어떻게 했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자기가 받은 탕감이 뭔지, 자기가 받은 지금 용서가 얼만큼 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요, 이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죠. 잠시 그냥 어떤 일이 해결되어졌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인사치레에 불과한 감사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늘 영광, 하늘 소망, 하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거 근근히 해결되나 안 해결되나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사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음에 따라서 그만큼 깊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감사의 마음도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감사의 마음이 커지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자기 전부를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깨달음이 깊어지게 되겠죠. 나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고 살았는데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니까 이 땅의 것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때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의 물결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져 버리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쌓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하늘 상급을 쌓고 하늘 칭찬을 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깊은 자리에 내놓아도 물질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그걸 확인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서도 많은 간증 속에서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늘 상급을 쌓아야 된다. 하늘 것을 구하면 살 줄 믿습니다. 이건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라는 건 영원한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승리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을 더 많이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부의 2 렙돈 이야기에서 배웠잖아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녀의 전부였어요. 전부. 그것을 다 내놓았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죠?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부의 2 렙돈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작디 작은 한 2,000원에 불과한 돈. 그것은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게 너무나 크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내는 달란트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많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붙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딱 그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성을 보신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우리의 살을 빚어내는 데에 10,000원 내는 거하고 100만 원 내는 거하고 어디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100만 원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건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본 건. 정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정성보다도 더 중요한 걸 봤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인지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표시도 양적으로 풍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인색함이 없이 즐거움으로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헌금을 하는 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없어서 못 드리지. 정말 우리의 전부를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의 감정의 물결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서 즐겨낸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내놓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내놓는 것이 겨우 돈 몇 푼짜리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정도로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 난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은혜가 그렇게 싼 은혜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죠. 가령 우리가 10,000원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10,000원으로 내가 표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그냥 돈 10,000원의 가치로 표시한다. 그러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돈 10,000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욕심 많은 생각이죠. 왜요?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줍니까? 저 집사는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받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나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욕심 많은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생각이나 사상이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고쳐지지 못하고 아직 세상식이어서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되어야만 행복스럽다 하는 인간적인 행복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내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하늘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어때든지 내 손에서 나가면 아깝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고쳐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이나 소유관이나 재산관념에 떼묻고 거기에 억압된 까닭에 내놓는 것은 감사의 참된 표시보다는 그냥 인쇄 칠하에 불과한 헌금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것. 분명히 예를 들면 수요일 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감정이 한때의 물결로 지나가 버린다면 그 감사가요, 목요일 지나가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수요일 날 은혜를 받았어요. 목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50만 원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은 그게 2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주일 되면은 5만 원으로 딱 나와 있어요. 최대 헌금의 감사의 최고의 헌금이 5만 원이 딱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 되면 그건요, 그냥 인사치레에 불과한 헌금이지, 그건 하나님 그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한다고 해도 항상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지식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주신 것에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게 시간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헌금이 인색함이 없이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